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매년 성탄절 때 주로 듣던 말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모든 시간은 결코 초월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초월적이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가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결과보다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에 성실하고 그리고 과정으로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난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이제 수련회가 정확히 2주 남았습니다. 다들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많이 분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역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걸 가장 먼저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다고 합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쁨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구주로 태어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구주의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도무지 기쁨이 될 만한 탄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주가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왕에 어차피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좀 좋은 걸 주시지 고작 기쁨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물어봅시다. 돈이 좋습니까? 기쁨이 좋습니까? 명예가 좋습니까? 기쁨이 좋습니까? 권세가 좋습니까? 기쁨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쁨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결코 잘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바울의 더 큰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한결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그 열정과 그의 그 충성된 모습, 그의 성실함이 한순간도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신앙, 그것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한평생 그렇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드려진 고백인 것 같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드려진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모든 사역의 원천이고 그의 한결같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답을 줍니다.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의 위대함은 결국은 그들 속에 넘쳐나는 그리고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기쁨이 없는데 그 직장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식으로서 여러분의 기쁨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없으면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다울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그 길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막 설레이고 막 기쁜 그런 마음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여러분 교회 가는 데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입니다.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11시 너무 빠른 예배 아니야? 아유 11시가 너무 늦은 예배 아니야? 결국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목사님 오늘 과연 설교를 몇 분이나 할까? 지난주에는 53분 했던데 오늘은 몇 분 할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으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잔소리 하시네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수를 써든 그만둘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는데 더 많은 열심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피 같은 내 돈, 아깝네. 이거 안 드리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찬양을 드리는 일에도 기쁨이 없으면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악기 소리 너무 커. 귀가 아프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같은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 기쁨이 없는 분은 말합니다. 한 번만 부르면 되지. 뭐 두 번, 세 번 불러. 나는 그런 식의 반응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기쁨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없는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과연 들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오만상을 찡그리며 살아갑니다. 늘 투정이고 늘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는 그런 우리를 보며 그 누구도 예수 믿겠다고 마음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은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도무지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와 핑계를 말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상실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그 뜻이 결국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기쁨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나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가?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을 공급받고 있는가? 어떤 속상함도 어떤 괴로움도 나는 과연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기쁨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토록 소중한,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의 원천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바로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일까요? 전쟁이 끝마치는 종전으로 인한 평화일까요? 마음의 평화, 건강의 평화, 물질의 평화, 사업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런 평화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평화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항상 앞대목에 써놓는 거, 샬롬. 이게 구약의 평화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하다라는 어원을 가진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는 결합, 연합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합과 연합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결합해야 평화를 얻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이 평화를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결합, 하나님과의 그 연합으로 인해 얻어지는 평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쫓겨난 그 문을 칼을 든 천사로 지키도록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 동산에 못 들어온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져버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 언어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단과 성막과 성전,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곳에서 핏부림이 있고 왜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나마 잠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은 그 관계가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어떤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냐면 바로 천사의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어디에 있던 천사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 놓은 겁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평화의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평화를 선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왕 주실 거면 평화가 뭡니까? 좀 더 좋은 걸 주시지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생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습니다. 강북이든 강남이든 서로 건너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없이는 강남과 강북을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면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는 수도꼭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열면 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상수도에서 여러분의 집의 수도꼭지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배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 실감이 안 나면 돈 얘기 해봅시다. 항상 돈 얘기는 여러분이 지혜가 돕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통장에 한 50억 정도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죠? 근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50억이 들었는데도 비밀번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비밀번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그 통로,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샬롬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쁨이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관련 없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가서 했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무엇입니까? 그 심령 속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평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 뭘 가진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돈 많으면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생기면 잠깐 기뻐합니다. 새로운 뭔가가 생겼습니까? 잠깐 기쁜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그 기쁨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금방 점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웃과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반증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받는 거울은 결국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에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이 확인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모습들을,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방해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로막는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평화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키도록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 이유는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기쁨과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좀 펼쳐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천사가 베들레헴에 직접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자가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것보다 천사가 가서 그 말을 전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신비롭고 그것이 훨씬 더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는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천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 목자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고 병든 자들을 찾아갔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찾아갔고 또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위로하려, 그들을 고치려고, 그들의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식으로 그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곁에서 사랑으로 숨기는 일들을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더 재미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고작 3년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왜 3년만 하게 하십니까?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도록 하시면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생존하시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시면 왜 안 됩니까?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귀한 일을 유대 땅에서만 했습니다. 그 시대에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일을 유대 땅에서만 예수님은 하고 마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다 종합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목자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예수를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너희는 가서 라고 제자들을, 그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개주경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마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보상받아도 부족한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느껴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바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기 위함이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목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일까요? 단지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닙니다. 유대 당시 목자는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을을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목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비천한 목자를, 그 기쁜 소식,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이 목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왕을 보냈다면, 잘 사는 사람을 보냈다면, 또는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을 보냈다면 과연 그들은 이 목자들처럼 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누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비천한 게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할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고통당하는 자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낙담을 보기 전에는 낙담한 자들 곁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곁으로 여러분은 갈 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고. 이런 말 있는 것도 결국 뭡니까? 과부가 아닌 이상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과부가 아닌 이상 과부 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보지 않으면 망한 사람 곁으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상처받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의 곁으로 갈 수 없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일을 겪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억울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뭘까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을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자랑과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자부심은 뭡니까?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난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의 신자됨의 자랑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예수 믿음의 자랑입니까? 물론 자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자랑은 안 됩니다. 고작 그것 정도를 여러분의 신자됨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랑과 영광의 진정한 본질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의 분신이 되어서 그분의 임재가 되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신자의 자랑 늘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 걸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짜 자랑과 영광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자랑도 더 큰 영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난 이런 일을 해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만 만들기를 늘 원하는 겁니다.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어 라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연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선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쁨 주고 평화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 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신학의 메시지로만 보지 마시고, 결국 이런 말 아닙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봤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겠니?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보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를 보십시오.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고,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거 덜 받고 천국 가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결국 그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나는 이어받은 자다. 예수님의 그 삶을 나는 계속해서 실현시켜야 할 자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나는 기쁘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왜요? 기쁨과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도록 만듭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렵고 괴롭고 속상한 일들도 겪도록 만드십니다. 왜요? 그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바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고 있습니까?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 예수님의 분신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되셔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본 거로 예수를 본 거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 받으려고요? 뭘 누리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의 분신이 되고 그분의 임재가 되고 그분의 그 성육신을 연장하고 확정하고 이어받고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진짜 의미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많은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보내심 앞에 목자들처럼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와 같이 그 보냄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가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라고, 예수님의 임재가 되라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으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목자들에게 보낸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보냄 받음이 여러분의 신자됨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권임을 알고 묵묵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